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제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예지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할 자를 다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정이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다 하는 뜻이고요. 소명이란 그러한 예지예정한 자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의 순서는 어쩌면 우리가 단회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원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러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의로움의 상태나 또는 거룩함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다음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곧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더 거룩해지는 성화의 단계로 이르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의 영어는 세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큰 칭호로 그 어떤 사람의 앞에 이 성자를 붙여서 이렇게 말해요. 성 피터, 성 베드로, 지금 뭐 교황 같으면 성 요한 바로 3세 이렇게 해서 그 앞에 거룩해졌다 성자를 성자의 칭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칭호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 다 성도가 돼요. 세인트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지 못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거룩해지려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갈망하고 그러한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게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단계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글로리파이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표현하는 걸 말해요. 이것은 지상에서는 완전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고 성화된 정도 되지만 영화로움의 단계로는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는 모두가 천국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감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신앙의 이 순서의 과정입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를 이제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과정까지를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실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대로 제목을 따라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것은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할 거룩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걸맞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이것을 설명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됐다. 이 말씀에서 물은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낳기에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를 우리가 그 자체로만 구분할 수 없을 때 그 열매를 보면 이게 봄나무였구나, 감나무였구나, 사과나무였구나, 배나무였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모를 때는 비슷한 나무 같은데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라는 것처럼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나무일까요? 성령나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을 열매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나무로서의 합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여러분이 이 자체의 내용들을 들여다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열매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열매의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좋은 내용의 열매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열매가 첫째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득히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많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과실나무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을까? 오늘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소에도 생각하면 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는 팔레스틴 지역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유대 나라에서는 포도나무 재배를 많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하시는 그 모든 비유들은 당시에 살았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게 경험했던 실제적인 삶의 정황들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걸 보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 열매가 다른 열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열매들은 하나의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를 결정할 수 있어요. 사과 열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과 하나로 결정돼요. 근데 포도는 어떻습니까?
포도 알갱이 하나로 맺히는 적은 없어요. 포도의 열매 특징은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송이를 형성한다는 사실이에요. 알알이 함께 모여서 탐스러운 송이를 만들 때 그게 포도 열매의 모습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맺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사랑 하나 가지고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희락을, 희락의 화평을, 화평의 오래 참음을, 자비와 양선을, 충성과 온유 절제를, 이 알알이 모든 것이 다 맺혀서 이것이 한 송이를 이룰 때에 우리에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이 열매들이 우리 속에 가득히 맺혀지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성령의 사람다워지고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 함께 오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집니다. 그래서 I love you, I like you 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연하죠. 사랑은요, 기쁨이 그 사랑 속에서 놀랍게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 빠지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락이 저절로 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기뻐할 때 진정한 평화가, 화평이 임하게 되죠. 또 거꾸로 화평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사랑이 가능하게 되죠. 이 열매들이 포도 송이가 서로 연결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송이를 맺히는 것처럼 알알이 이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하면 오래 참아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하면 오래 참아줘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사랑은 자비로움입니다. 양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여서 그를 돌봐주는 선함의 사랑의 실천이 자비로움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선한 것이 되겠죠. 사랑하면 충성합니다. 사랑하면 온유해집니다. 사랑하면 잘 절제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마치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알알이 맺혀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우리 자신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나무로서, 성령의 나무로서, 성도로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할진데 어떻게 하면 성령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도 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임을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건축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전터에다가 조경도 너무너무 잘 해놨잖아요. 하면서 제가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비전홀 그 앞부분에 화단이 쭉 가까이 붙어있는 거기 가운데는 유실수를 심게 했거든요. 그래서 감나무, 매실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가 지금 감을 굉장히 아름답게 맺혀 있는 걸 보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못 보신 분은 예배 마치시고 잠깐 돌아가시면
감나무들이 아주 감을 아주 아름답고 탐스럽게 많이 맺히고 있어요. 또 보면 매실을 맺히고요. 너무너무 좋지요. 그리고 이 쇠마을 예배당 뒤편에 가면 사과나무 두 그루가 심겨 있습니다. 감나무는 저렇게 열매를 잘 맺는데 사과나무는 지난해 그전에 보니까 사과가 한 그루에서 좀 몇 개가 열렸더라고요. 원래 기대를 했었죠, 저는. 그래서 가봤더니요, 사과가 두 나무 전체가 하나도 맺히지 못한 거예요.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나무가, 과실나무가 열매를 왜 못 맺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나무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를 못했을 경우, 수분이 부족했을 경우, 일조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 자체는 영양분의 결집이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해요. 그럼 겨우 나무가 생존해서 자기 혼자 사는 거 이파리 내고 가지 뻗어 이 정도밖에 못하고, 이게 좀 더 충만해서 밀어내서 거기에서 마지막 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그게 커지고 이렇게 탐색해, 그것까지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족하니까요. 내가 예수 나무고 성령 나무고 교회 성도인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요? 왜 나에게는 사랑이, 왜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선이, 충성이, 온절제가 부족할까요? 아예 없는 것 같이 나는 그렇게 빈약할까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잘 맺으려면, 그 상품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도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이 막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야말로 내게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화평이,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열매는 그 나무의 충만의 정도와 정비례합니다. 열매는 맺긴 맺었는데 아주 볼품없는 빈약한 열매 맺었어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밖에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오늘 나의 상태에서 내가 성열매를 충만하게 맺는가 못 맺는가, 지금 내 심령에 주의 성령님이 얼마만큼 충만한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경에서 매우 많이 강조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도입대 부분에서 뭘 설명하고 도입시키죠? 술 취함, 술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에 술 취한 경험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아무도 못 하셨어요? 성령 충만 하시고 있는 성도님이십니까? 저도 술 취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절 경험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술 취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 안 해도 술 취하는 게 어떤 건지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술 취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술 취하는 단계 과정이, 첫 번째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는다,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여기 되면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술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알코올 성분이 그 모든 사람의 육체와 정신까지 다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요, 평상시에 이성적 행동을 하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탕하는 거죠.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술 취하니까 아주 개차반이 되는 겁니다. 방탕해서. 왜? 정신줄을 놨으니까요. 그렇게 아주 정말 반듯한 사람이 술 취하면 절대로 똑바로 못 걷습니다. 비틀비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걸어가실 때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은 내가 똑바로 걸어야지 의식하면서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건강이 좀 약한 사람은 아유 내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그냥 건강한 사람은 그냥 막 다니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런데도 똑바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적으로 몸의 기능이 정상 가동을 하니까요. 술 취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할 것입니다. 내가 비틀거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발걸음이 비틀비틀합니다. 그럼 옆에서 똑바로 걸어. 왜 그래? 내가 똑바로 걷고 있어. 그러면서도 똑바로 걸어야지.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술이 중추신경, 중심을 잡는 신경을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에 취하면 비틀비틀 방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하려고 성령 충만을 설명하려고 이걸 들고 나온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과정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성령님을 먹는다. 두 번째, 성령님을 잡수신다. 세 번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잡수신다. 계속 충만하게 되어지는 걸 말해요. 술 취한 사람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완전히 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 받고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이 아래서부터 계속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야말로 충만하게 넘쳐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하면요, 자연히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제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죄 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맨 먼저 예수를 믿어야 성령 충만해요.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개념은 위에서 부어지는 거지만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먼저 선물로 내면에 채워져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하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시편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 영혼이 성령으로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 하나님이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증상이나 현상이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称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할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십니다. 제게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제게 오셔서 제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제가 감당해야 되네.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된다 하셨으니 성령님 충만하게 권능으로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할 때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마침 그 성읍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 우리 번역에서 목나무라고 하는데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몸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그가 숨어있는지 몰랐지만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서 발길을 멈추십니다. 이것은 마치 저는 현상적으로 강력한 자석이 서로 이렇게 딱 끌어당길 때 그 현상 같았지 않겠는가 짐작을 해봅니다.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신 것은 그 나무 속에 있는 한 사람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서서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거기를 지나갈 계획이었지만 삭개오가 너무 간절히 사모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환영하려고 하니까, 한 번만 보아도 만족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아예 한 번 얼굴을 베어줄 정도가 아니라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너와 함께 유숙하고 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을 주시는 게 당연하죠. 성령님을 우리가 갈망할 때 충만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하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이 깨끗한 관계 속에서 유지해 주니까 맡긴 것이 헐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한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가 잘 순종할 때, 말을 잘 들 때 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하고 계속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충만하게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4절, 5절, 6절, 7절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는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실제의 신앙생활의 그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실제를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너무 어려울 때, 교회에 못 나올 때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영상 예배도 드렸지만 그때는 정말 우리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되어지는 것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병상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성전을 삼아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 갈구함이 심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의 실제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실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죠.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양분과 수분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그 힘으로, 그 풍성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아홉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나 우리가 주의하고 넘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전제인데,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가성교회 교인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배 참석합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데 나는 열매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화도 없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내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내 속에 없습니다. 곧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 다니고 교회에 계속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사람. 이것은 나무의 이런 현상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들 중에서 다른 가지들은 다 싱싱하게 잎도 내고 열매인데, 어떤 한 가지는 붙어서 말라 있는 가지가 있죠. 붙어 있어요. 그 나무 전체가 죽은 건 아닙니다. 나무가 살아있고 다른 가지들은 다 활발하게 왕성하게 잎도 내고 그 모든 생이 넘치는 것을 열매까지 맺는데, 어떤 가지는 붙어서 말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고 등록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에 붙어서 말라지는 거.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이 나무가지는 붙어 있는데 그 나무 본체에서 공급이 차단된 거죠. 수분도 영양분도 차단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합니다. 죽습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불에 던져 사르는 것밖에 없죠. 농부는 그런 가지를 더 이상 붙여놓지 않아요. 자를 겁니다. 잘라져 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성령을 맺기 위해서는 일단은 붙어 있어라. 두 번째는 붙어 있으면서 영양분을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답답한 현상을
스스로가 영적으로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점검 바로 하셔야 돼요. 왜 이렇지? 우리의 몸의 혈관이 이게 아주 잘 혈관이 순환해야 되죠, 피가. 그런데 몸이 나이가 들고 오래되면 여기에 혈관에 찌꺼기가 낍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습니다.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러면 그 혈관이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답답해져요. 그래서 심장으로는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막히면 심장 협착증이 와서 가끔 호흡이 곤란해져요. 답답해져요. 사지에 우리의 몸의 기능들이 막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그 끝부분이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몸에 그런 것처럼 붙어 있는데 막혀 있어요. 예수님과 막혀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막혀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커녕 답답해서 죽습니다. 막힌 것을 뚫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통로에서 이 중간에 막혀있는 찌꺼기들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잘 순환되어지고 공급됨을 받을 때에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에너지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시죠? 여러분 자신의 현상으로 자기가 알죠? 교회에 나오면 속이 뻥 뚫립니까? 교회 생활이 시원하고 막 통합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에너지가 넘치게 막 콸콸 쏟아 내려옵니까? 아니면 답답하게 막혀 있습니까? 아무것도 오지 않아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와 심리 상태와 삶의 현상이 지금 아주 답답하게 막혀져서 생존에도 호흡에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생존의 문제를 지나서 더 풍성한 열매를, 극상품의 열매를, 포도송이의 풍성함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지금 내 속이 아주 답답하게 맥혀 있어서 아주 질식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 문제가 바로 맡겨져 있어요. 충만하게 공급받아야만 해요. 풍성이를 맺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로서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영받습니다. 8절의 말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의 영광은 열매로 결정납니다. 이제 농부들이 과실을 아니면 열매를 다 주스해서 공판장에 가지고 갑니다. 김씨 농장, 이씨 농장, 각 농장에 네임 그 표가 붙어 있고 거기 열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다른 농장보다 극상품의 최고의 열매가 진열되면 그 자체의 열매는 그 주인 농부의 명예를 드러내게 되겠죠. 와, 김씨 정말 농사 잘 지었다. 와, 김씨 농장의 저 열매를 보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열매가 보잘것 없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것은 농부를 슬프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또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와라. 그게 내 제자다. 제자가 열매를 못 맺으면, 제 생산을 못하면 제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진짜 제자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할 때 나 자신이 얼마나 거듭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이 진짜 성도답고 제자답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나누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자신들도 나도 저런 좋은 열매를 한번 맺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함께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가성교회 함께 다니려고 할 것입니다. 왜? 자신도 예수님 믿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열매를 우리가 전도 열매로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인데, 모두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더욱 잘 거하여서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풍성한 영양분, 풍성한 에너지, 풍성한 축복과 능력을 받았어 오늘도 극상품의 좋은 열매, 성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